목에 거는 강림하사 또 우리 데이지 자매님의 레이지미어 너무너무 은혜와 감동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드립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요즘 헨리 나우엔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남성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1932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일 대학교에서 신학적 심리학을 가르친 훌륭한 교수였습니다. 1980년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남미 선교를 하였습니다. 1990년부터 그는 캐나다 라러쉬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서 장애인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와 빈센트 반 고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은 명예와 건세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교수라는 자리를 박차고 장애인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자매인 아담 아네트를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담이 1996년 2월 34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충격을 받아 책을 한 권 저술하였는데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탈고한 후 그의 9월 64세에 이른 나이에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의 품에 갔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나우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세. 예일 대학이라는 굴지의 강단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곳에 외진 곳에 있는가? 이때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더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다. 더 큰 섬김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과연 주님께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 것인가 고민하였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학 교수가 되는 길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학 교수를 버리고 장애인을 도우러 가는 길은 경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애굽의 궁중을 떠나 광야를 갔었던 모세처럼 헨리 나우엔은 명예와 영광을 버리고 어둡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영광과 명예도 없는 곳, 제한되고
알아주느니 아무도 없는 장애인 단체에 가서 그 장애우들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갔습니다. 눈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만 취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안에 코스모스 안에 왕초였던 마귀의 수하에 있었던 하와가 따먹고 아담도 같이 그 선악의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였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모세의 목표는 오직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보산에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보여주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또 이 모세는 애굽에 거하지 아니합니다. 모세는 애굽이 그토록 좋은 곳이었습니다. 궁중이 그처럼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들을 낳으면은 모조리 처형을 당했던 비극적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물에 그 물길을 따라 떠내려가는 초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서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있는 모세를 보고는 궁중으로 데려갑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40년간 살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명예와 근세와 확식과 법도를 가진 애굽 최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40살에 궁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지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자리였으나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아무도 없는 처량한 광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을 보기만 하고 건너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킹덤 오브 갓은 가장 영화로운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을 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칠흑같이 어두운 이곳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천국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천국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구주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좋은 곳 궁중이지만은 살지 않고 허벌판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80부터 120세까지 크게 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이 보통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120세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모세의 평생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보산에서 가나안을 내려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건너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볼 수는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금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가지 말아야 하며, 나는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부터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모세는 가나안을 평생 꿈꾸며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면서도 가지 않았습니다. 금할 것을 엄격히 금하였습니다. 결국 모세는 너보산 위에서 죽고 맙니다. 가고 싶은 곳에 다 가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하고 적 그리스도들이 출현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온통 이렇게 불법과 타락과 이단 사설이 판을 치는 것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법과 타락, 이단과 사이비 사설이 판을 치는 곳에는 마치 성적 퇴폐 행위나 도박, 마약 거래와 같이 은밀한 죄악들이 행해지는 곳에 경찰들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와 같이 장차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날,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들이닥쳐 그들을 영원한 철장에 가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눈에는 보이나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 있습니까? 술집, 요정, 도박장, 게임장, 경마장, 유흥가, 환락가, 퇴폐행위가 행해지고 마약을 사고 파는 곳은 가고 싶으나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4살 때 술을 끊은 사람입니다. 4살 때 술을 끊고 지금 60평생에 술을 한 잔도 먹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대학 시절에 술 안 먹는다고 신입생 환영회 와서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 구타가 싫어서 군에 갔더니만 주말마다 회식을 하는데, 회식 때마다 술을 안 먹는다고 영하 30도 되는데, 저 강원도 골짜기에 산 정상에서 영하 30도 되는 날, 폭풍우가 치는 날 소총을 들고 빤스만 입고 빵빠레를 회식이 끝날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사회에 나왔더니만 직장 동료들이 술 안 먹는다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또 술집 앞을 지나가면은 그 술래가 얼마나 싫은지 술집을 삥 둘러서 저는 돌아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서 온갖 죄악과 불법이 성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비한 조예의 생명과 썩은 시체의 냄새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성령님과 함께할 때라야 그 분별력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조와 정절을 중요시하던 우리의 옛 조상들이 너희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그러한 지혜를 배워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이 서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더러운 영들과 썩은 시체의 냄새가 가득한 곳을 피하고 언제나 생명의 고귀한 향기와 신령한 말씀이 넘치는 곳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신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의 영광의 우편 보좌를 버리고 땅이 혼돈하고 고요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칠흑같이 어두운 이곳에 감옥에 점도 티도 없는 그분이 죄인의 형상을 입어 이 우주 속에 코스모스 속에 스카이 속에 이 땅 위에 베들레헴의 마국간의 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아야 할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싫었으나 아버지의 뜻이 없기에 달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빌라도의 법정에 가기 싫었으나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기에 빌라도 법정에 차디찬 돌바닥 위에 쓰러져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친구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 지옥의 앞잡이가 된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주관자인 악한 사단의 패거리가 되어 지옥의 자식이 되느냐. 결론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은 자리를 틀고 일어나 박차고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아무리 영광과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부귀영화 명예가 있는 고급지고 격식이 있고 찬란함이 있는 곳은 절대 가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모세도 알베르토 슈바이처도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도 깊은 영성가인 오늘 헨리 나우엔도 미국의 풍요와 안락함을 버리고 복음의 불모지 우리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선 땅에 묻힌 아펜젤러 선교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곳을 따라갔던 믿음의 저와 여러분의 선배가 아닙니까?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아직까지도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더럽히는 도박, 음란, 중독, 유흥, 사교를, 또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어찌 하시겠습니까? 죄악이 난무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의 여정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원한 조예의 생명으로 가득 찬 킹덤 오브 갓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기름을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찬양 드리고 우리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 북한 동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또 북미주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250만 동포들과 또 우리들 주변에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많은 환우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부르짖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약약이 되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이 말씀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이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곳은 우리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매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두고온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K문화와 K컬처 K 아버지 뮤직과 K 또 랭귀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K 테크놀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과 대한민국의 과학과 대한민국의 믿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백두에서 한라에까지 성령의 불이 다시 한 번 더 타올라야겠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시간 나을 때마다 무릎 꿇고 통해 잡아가고 모든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가르침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교도 믿음의 초석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건 한 세기를 지나면서 많은 세상의 것을 향락을 쫓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과 아버지 향락에 젖어 있습니다. 율락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백성들 다시 한 번 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인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901년도에 저 LA의 아주사 거리에 폭발적인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듯이 그 시묘 목사를 통하여 강건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다시 한 번 더 이 부에나 팍 작은 동네에 강건적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250만 동포들 심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 문제, 부모와 자식의 갈등 문제, 자식이 옥에 갇히지를 않나, 또 자식이 마약에 중독되어 고민하고 있지 않나, 또 직장이 없어서 물질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부부가 다투어서 언제 헤어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가 저 먼 곳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 아버지 각종 말할 수 없는 고민, 또 와이프가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뒤로하고 저 도박장을 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그 중독의 사망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그 고통의 문이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그 도박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술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올지어다. 음란의 중독에서 해방될지어다. 아버지 우리 동포들 가운데 육체가 연약하여 병환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너무나 많습니다. 각종 간암, 위암, 폐암, 직장암, 췌장암, 백혈암,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이 시간 그 암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당뇨, 고혈압, 또 콩팥의 기능이 연약한 자, 또 아버지 전립선이 나빠서 밤에 수없이 일어나는 자, 하나님 아버지 또 치질로 고생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심장이 불안하여 심장이 벌렁벌렁대는 우리 환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병마로부터 해방될지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리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심령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올려 싸움나니
깨끗함이 말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머지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형제 자매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헨리 나우엔과 같은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기가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